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9월 27일 금요일 말씀 주변 사람들의 반응 함께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함은 어찌 됨이냐 하고 그와 크게 다투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웹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하니라. 기드온이 이 말을 하매 그때 그들의 노여움이 풀리니라.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자 300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비록 피곤하나 추격하며 그가 숫곳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는 백성이 피곤하니 청하건대 그들에게 떡덩이를 주라. 나는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문나의 뒤를 추격하고 있노라 하니 숫곳의 방백들이 이르되 세바와 살문나의 손이 지금 내 손이 안에 있다는 거냐. 어찌 우리가 내 군대에게 떡을 주겠느냐 하는지라. 기드온이 이르되 그러면 여호와께서 세바와 살문나를 내 손에 넘겨주신 후에 내가 들가시와 찔레로 너희 살을 찢으리라 하고 거기서 분우엘로 올라가서 그들에게도 그같이 구한즉 분우엘 사람들의 대답도 숫곳 사람들의 대답과 같은지라. 기드온이 또 분우엘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평안히 돌아올 때에 이 망대를 헐리라 하니라. 이때에 세바와 살문나가 갈골에 있는데 동방 사람의 모든 군대 중에 칼든 자 12만 명이 죽었고 그 남은 15,000명가량은 그들을 따라와서 거기에 있더라.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하 동쪽 장막에 거주하는 자의 길로 올라가서 그 적진을 치니 세바와 살문나가 도망하는지라. 기드온이 그들의 뒤를 추격하여 미디안의 두 왕 세바와 살문나를 사로잡고 그 온 진영을 격파하니라.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새벽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크게 승기를 잡게 되어지죠. 13만 5천 명이라고 하는 엄청난 수요의 그 적병들을 이 그들이 어두운 새벽인지라 이 피하 식별을 못하고 서로 싸우다가 그 자리에서 1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전사하고 그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어지죠. 남은 적병들은 도망치기에 이르릅니다. 이때 기드온이 그 주변 형세를 읽고 에브라임 지파에게 사자를 보내서 와서 참전해달라 요청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 사실 이전부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브라임이 눈치 보고 있다가 참전을 하지 않았단 말이죠. 그런데 이번에 아마도 이 척후병을 보냈단가 봐요. 이 형세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가. 그런데 이스라엘이 놀랍도록 승기를 잡고 있는 것을 보고 또 더군다나 기드온이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 청하니 이때는 우리가 나가서 싸울 수 있겠다 계산하에서 나와서 싸웠는데 그들이 또 전과를 올리게 되어지죠. 이 스렙과 그 오웹과 스웹이라고 하는 이 두 방백 즉 군 지도자들이죠. 이들을 사로잡아서 처단하고 그리고 많은 또 전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때 이들이 그냥 가만히나 있었어도 기드온이 알아서 다 그 전리품을 수거할 때 나누어주고 할 것인데 여기에서 이 얄밉게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부르지 않은 게 아니라 나중에 이게 어디서 나오냐면 12장에 보면 다음 사산이 입다가 이제 암몬과 전쟁을 할 때 다 보냅니다. 그 사자를 보내서 도와달라 요청하죠. 근데 에브라임이 참전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목숨을 걸고 다 싸워서 승전을 했는데 그때 와가지고 나타나가지고 왜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내가 너희 집을 불태워버리고 너를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또 겁박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에게 했던 대로 해서 기드온이 지금 오늘 보면은 아주 유연하게 넘기잖아요, 그 상황을. 그런데 입다는 그걸 그냥 넘어가지 않고 아주 박살을 내버리거든요. 거기서 4만 2천 명이 그 에브라임이 죽게 되어져요, 군대가.
그러니까 그것을 근거로 해서 보았을 때 에브라임은 이미 전가를 받았어요. 그런데 참전하지 않다가 나중에 상황이 좋아지는 그 기미를 보고 이때다 하고 참전한 것인데,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었어도 챙겨줄 것을 이 양채같이 여기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체면도 그렇고 또 나중에 자기들이 그래도 전과를 올렸는데 이 전리품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남겨놓은 이 말도 있을 테고 그리고 낙타도 있을 테고 지금으로 말하면 전차인 거죠. 그리고 뭐 자동차이며 뭐 엄청난 그러한 어떤 그들이 무기 그리고 군량미 이러한 것들이 엄청나게 남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을 수거할 때 그 지파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재산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나눠받지 못할까 싶어가지고 여기서 지금 앞서서 큰 소리를 친단 말이죠. 그런데 이 양채 같은 사람들을 대할 때 기드온이 굉장히 유연하게 이 상황을 맞이하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우리가 읽은 바처럼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면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오렙과 스웨를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니 내가 한 일이 어찌 능히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라고 하면서 그들을 치켜 세워주죠. 그래서 혹여라도 이 상황에서 갈등이 일어날 것에 대하여서 미리 방지를 합니다. 왜? 아직 전투가 끝나질 않았는데 지금 이 상황에서 갈등이 생기면 어떡합니까? 안 되죠. 아직도 힘을 모아서 싸워야 하는 때에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을 가진 거예요. 이 상황을 볼 때 우리가 어떤 것을 엿보게 되어지냐면 이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그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 때문에 로마에 있는 교인들이 반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반쪽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증거하다 저렇게 감옥에 갇혔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겠느냐 하여서 선한 마음에 복음을 전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데, 반쪽은 사도 바울 저자 이거 지금 눈에 가시였는데 잘 됐다. 이때 우리가 우리의 면을 좀 세워야 되겠다 해서 그 구부러진 마음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그 소식을 듣고 가슴 아파하기보다는 오히려 기뻐하죠. 왜? 아니 뭐 선한 마음으로든 구부러진 마음으로든 전파되어지는 이는 그리스도이니 내가 여기서 면을 세울 일이 있느냐? 내가 나의 중심과 마음은 주님이 높아지는 것이니 나는 괜찮다. 이렇게 태도를 갖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나의 자존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마음이 바로 이 마음인 것이죠. 이 마음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또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 너희들 가운데 종이 있다 치자. 그 종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일하다가 저녁 늦게 돌아왔다. 그러면 주인이 그를 맞이하면서 야 수고했다. 너 쉬어라. 내가 밥 해줄게. 이런 주인이 있겠느냐? 그 주인을 위하여서 밥 다 차려놓고 주인이 먹고 난 다음에 떠나고 난 이후에 그것도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자기 밥을 먹게 하는 것이 그 종의 모습이 없지 않겠느냐? 종이 수고하였다고 감사하겠느냐? 너희들은 주님께서 맡기신 일에 최선을 다하고 나중에 해야 할 말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우리가 한 것뿐이니이다.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과 마음 자세를 너희들은 견지하고 유지해야 한다. 이 말씀을 해주신다 말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좀 얌체 같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의 공로를 가로채 가려고 하거나 자기의 면을 세우기 위해서 이미 열심히 하고 있는 사람들을 깎아내리려고 한다던가 공격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이럴 때 우리가 내가 많은 부분에 있어서 나의 열심을 알아주지 않아? 하고 화를 내거나 그 공동체가 갈등을 일으키는 데 있어서 오히려 또 자기가 앞세우게 되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교회 공동체에서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할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은혜의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나 같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이 돌려지는 일이라고 한다면
기꺼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가짐이 있을 때 교회 공동체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평강 가운데서 그 일을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폐잔병이 한 15,000명 정도 되어지는 자들이 이제 도망치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잔당들을 소탕하기 위하여서 추격을 하게 되어지는데 문제는 그들이 밤새도록 싸웠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픈 거예요. 아침나절에 그들을 추격하는 과정 속에서. 그래서 숫곳과 브누엘이라고 하는 지역을 지나가면서 좀 먹을 것을 대달라 우리 병사들을 위해서. 그랬더니 그들이 거절하고 나서죠. 아니 너희들이 아직 승리도 하지 않았는데 너희들 도와줬다가 우리가 나중에 해코지 당하면 어떡하냐? 이런 정신없는 태도를 보인단 말이죠. 이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 보면 어떤 일을 해 나가는데 결과를 아무도 모르죠. 결과를. 그러다 보면 이 일을 추진하는 것에 있어서 사람들은 많이 방관하게 되어집니다. 속으로 이게 속으로는 그거 어디 성공하나 보자. 나중에 잘 되면 그때 내가 같이 하지. 이런 태도를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괜히 같이 했다가 내 물질적으로나 그 어떤 내 시간이나 손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에도 불구하고 그냥 방관자적인 태도 혹은 아유 그렇게 해서 되겠어. 아유 그렇게 한다. 나도 옛날에 다 해봤어. 그러면서 사람의 마음과 사기를 떨어뜨리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것을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모두가 쌍수를 들고 환영하지 않아요. 이때 중요한 것은 이 일이 하나님의 일인가? 하나님께서 내게 명하신 일인가? 그렇다고 한다면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 사람들이 설령 인정하지 않고 또 동참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일을 묵묵히 해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까지 하는데 동조하지 않아? 에이씨 못해먹겠구만. 나도 안 해. 이거는 하나님께서 부른 자가 가질 태도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으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는 것 때문에 그냥 마음 상해가지고 너도 안 해? 그럼 나도 안 해. 이런 태도를 갖는다면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마음가짐과 태도가 아닌 것이죠. 기드온은 그들이 어떤 태도와 마음가짐을 가졌다 할지라도 끝까지 추적하여서 왜? 하나님께서 이 싸움을 싸우라 하셨기 때문에 끝장을 봐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굶주려서 힘이 없지만 이거 그냥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하기 때문에 끝까지 추적하여서 이 세바와 살문나를 소탕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 15,000명의 그 폐잔병까지도 싹 물리치게 되어지는 그런 정과를 올리게 되어집니다. 이렇게까지 했기 때문에 나중에 그들이 다시 덤벼들지 않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묵상 포인트를 잡을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두 가지죠. 첫 번째는 나 자신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 내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하나님의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내 자존심을 세우려고 하면은 그 일 못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일이고 행하라 하신 일이라면 그 순종 과정에 있어서 사람들이 다 그 일을 인정하거나 함께하지 않을 수 있다. 또 더 나아가서는 반대하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이때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면 내게 명한 일이고 부르신 일이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인정하든 혹은 반대하든 적대시하든 그것에 마음이 움직여지지 아니하고 정한 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대로 순종해 나가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이러한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하여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